우리가 소위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죠. 매일 그냥 일상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하나씩 반드시 우리 함께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자. 참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소소한 것 중에도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그것을 읽는 우리들도 기쁘고 또 더불어서 감사가 나오게 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일이 멈추지 않고 또 매일 이번 주간도 지속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찾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며 또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은 이 꿈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잠을 잤는데 꿈을 꾸셨나요? 꿈이 기억나는 꿈도 있고 또 기억나지 않는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꿈을 꾸는데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다래요. 난 꿈을 안 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꿈을 꾼다고 그럽니다. 잠을 자. 단지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또 대부분 이제 기억나는 꿈은 새벽녘에 잠에서 깨기 얼마 전에 꾸는 꿈을 기억을 한다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꿈들 중에 어떤 꿈은 기분 좋은 꿈도 있는데 어떤 꿈은 좀 무서운 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꿈도 있죠.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왠지 이제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다가 이런 이빨 빠지는 꿈 꾸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꿈들을 꾸면 기분이 안 좋아요. 또 꿈 해몽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들 굳이 믿는 건 아니지만은 누군가가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아프거나 그럴 수 있는 꿈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꿈 해몽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꿈,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렇게 눈 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꾸는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그 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가 살펴볼 대상들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었나?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원래 이 제자들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면면을 살펴보면 딱히 그런 어떤 꿈, 비전, 희망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이들은 다 예루살렘 출신의 엘리트들, 무슨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또는 경제적인 어떤 큰 포부를 갖고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의 저 시골,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귀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고 조금 이렇게 좀 소외하던 그런 어부 출신들이다 말이죠. 또 세리가 있었어요. 그죠? 세리도 있었는데 이 세리는 달마다
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매국노, 뭐 배신자. 왜냐하면 자신들에게서 세금을 뜯어가니까. 그죠? 로마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뜯은 거에서 내가 얼마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뜯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배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뭐 제자들 중에 특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냐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소위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독립투사였었어요. 독립투사.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인데, 열심당원에 소속된 사람인데, 자, 저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 열심당원들, 독립투사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 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투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열심당원들은 항상 뭘 갖고 다녔어? 칼을 가지고 무기. 네? 옛날 그 당시엔 총이 없었으니까 칼이 무기였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뭐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딱히 내일의 어떤 뭐 원대한 비전, 꿈을 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에게도 모두 꿈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꿈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꿈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그 가르침에 놀래가지고 뭐 따라다녀 봐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었거든요. 그죠?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주님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걸 먹이고도 뭐 그냥 광주리로 까도 그냥 12광주리나 남겼단 말이에요. 가전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자를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은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쪽 편으로 가는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금방 진짜 배가 뒤집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편안히 그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 말이죠. 그래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되는데 탈출을 어떻게 하든지 뭘 해야 되나? 예수님 좀 빨리 깨워가지고 대책을 세워보자.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그만 어떻게 하셨어? 바람도 잔잔케 하고 바람도 멈추게 하고 파도도 그 풍랑도 금방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자연까지도 그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연. 오늘날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자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까지도 바람과 파도까지도 잔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고 엄청나신데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어? 우리가 누구야? 저렇게 엄청나신 분, 대단하신 분의 제자들인데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꿈을 품게 되어진 거예요.
꿈을 갖게 되어졌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했어요. 이제 때가 되어졌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드디어 우리들의 꿈을 펼칠 때가 왔구나. 그렇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기회가 됐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한마디로 출세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이렇게 최측근에서 모시고 주님을 보살펴드리고 섬겼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이제 높은 자리 하나씩 다 차지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 이것이 사실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생겼던 일인데 야고보하고 요한 이 두 제자가 주님에게 부탁을 해요. 예루살렘을 가자. 그러니까 이제 꿈에 부풀어 가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곁으로 슬쩍 다가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혀 주십시오. 청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들을 소위 말하는 지금 뭐예요?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국무총리, 부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 또 성경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을 듣고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뭐 너 예수님 섬기는데 뭐 네가 더 많이 했어? 내가 더 많이 했잖아. 내가 당연히 총리가 돼야지. 아니야, 내가 총리가 돼야 돼. 야, 내가 총리할 테니까 너는 자 장관 정도 해. 이런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다툼. 자, 그런데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제자들의 꿈이 한순간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제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꿈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왜 이 제자들의 꿈이 사라져버렸습니까? 로마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에? 왕이 될 걸로 기대했는데 그만 꽁꽁 묶여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들도 장관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꿈에 부풀어 갔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까지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불이 나게 도망쳐서 숨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도망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겨두신 말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자기 정체성이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자존감이라 그래요.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인간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이죠.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자,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네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자,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존감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보면 전혀 아무 것이 없어요. 뭐 행복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자존감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해. 그 이유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늘 공허하고, 늘 외롭고, 늘 힘들어. 그냥 보는 사람마다 한숨이고 힘들다는 얘기뿐인 거예요. 그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6세기 이제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유명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 아시죠? 이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사람들하고 이제 그 근사한 정원이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바로 유리창 너머에 그 정원의 청소부가 그 청소를 하고 있다가 빗자루를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왜 그럴까 궁금해하고 있다가 이제 식사를 마친 다음에 그 청소부에게로 가서 만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빗자루를 휙 집어 던지는 것 같은데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화가 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근사한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나는 그 식당 바깥에서 청소나 하고 있으니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선생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위대한 자연을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라고 말해줬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귀하신 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성경에 보면 늘 그런 우리들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의지,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인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자,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날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으로 시작해요. 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니 그러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끝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다 긍정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감사 챌린지를 하자. 매일 카톡에 그렇게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이거 귀찮게 왜? 이 그냥 아침부터 까똑까똑 시끄러워 죽겠네. 그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의 마음을 심어줘. 부정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긍정의 마음을 심어줘. 우리가 이 2022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한번 새롭게 해보자.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새롭게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다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고 그 미래를 향한 긍정의 생각을, 그런 긍정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자존감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자라고 하죠. 그랬을 때 올 한 해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중요한 것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 꿈이다 말이에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옛날 일을 기억해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 일 때문에 그 마음에 자꾸 병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제가 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잊을 것은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잊을 것은 잊으라고. 근데 왜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소위 말해서 꿈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미래를 향하여 밀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꿈. 저절로 미래가 오는 게 아니에요. 꿈 때문에 미래를 향해 가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꿈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조금만 어려운 문제만 나타나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왜 그랬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현실이 어려웠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현실의 어려움을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홍해 바다가 나타나 이젠 다 죽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갈라주셨잖아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이제 물도 없다. 다 죽게 생겼다. 아우성 발광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아니 맨날 만나만 먹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소새끼도 아니고 맨날 풀만 먹어야 되냐? 또 원망하고 지랄하니. 그거는 삭제.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먹였어요? 매출을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게 해가지고 배가 터지게 고기를 먹게 해줘. 아니 하나님 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셨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나타나면 그런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런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뒤돌아가자. 맨날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대로 가자. 꿈이 없었기 때문에. 자,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자존감을 가져라. 너 자신부터 사랑해라.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꿈들을 내 꿈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꿈. 그래야 정말 행복한 내일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제자들 얘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들도 죽을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서 숨었어요. 제자들 꿈이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제자들한테 꿈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신 줄 알았던 주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이 다 잃어버려졌는데, 깨어져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셨다니까. 그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되찾은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 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어떤 꿈을 다시 꾸게 되어졌을까? 자,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올라가면 예루살렘 가면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고 우리가 예수님 왕이 되고 우리는 영의정, 자의정, 장관, 총리 다 해먹자. 그런 꿈을 꿨잖아요. 네? 그랬죠? 틀림없이 그랬잖아요. 근데, 자, 이런 출세의 꿈, 그런 꿈, 과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꿈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조심스럽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깜짝 놀랐잖아요. 죽으셔가지고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살아나셔서 부활하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 되는 게 지금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러면 그 꿈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 왕이 되시는 게 이제 지금 이제
부활하신 지금 이제 왕이 되시는 겁니까?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슬쩍 그렇게 넌지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부활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아시지요?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족들도 다 버리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길바닥에서 자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면 아시죠? 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씩 우리도 당연히 물론 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제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의 내용이 이 말씀의 내용이 그냥 100%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제자들이 이거를 한 번만 이렇게 참 진짜 염치 없이 한 번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 6절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여쭈었다, 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자,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이런 그 문법이 없는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이 미완료 과거형이다 그러면은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과거니까 그죠? 이렇게 물었는데 그 물음이 미완료는 뭐예요? 끝나지 않았다. 그죠? 계속 물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예수님 맞습니까? 이제 쫓아내는 거 맞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분명하죠? 이렇게 계속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미완료 과거형으로 썼어요. 제자들이 계속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얘들아,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때요? 꿈도 꾸지 마. 그건 너희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꿈도 꾸지 마. 어때? 이 제자들의 꿈이 또 깨진 거예요. 2번씩이나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그 꿈보다 훨씬 더 좋은 꿈을 예수님께서 이 염치 없는 제자들한테 주시게 됩니다. 꿈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꿈을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새로운 꿈이 무엇일까요? 그 새로운 꿈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6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이 되게 하는 꿈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도행전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제자들의 꿈이 바뀌어지게 돼요. 제자들의 꿈이 정말로. 그래도 성경을 보면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빌립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빌립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신 일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 사도 바울도 그래.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자, 잘 열어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이죠.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역시 사도 바울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종들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꿈이어야 하고 그 예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한 자리 차지하는 것으로 세상의 명예와 권세, 권력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자들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되어졌겠죠. 이스라엘 나라. 그렇겠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테니까. 응?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속상해하고 답답해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늘 우리에게 저거 같았고 우리 앞길에다가 아핀 알죠? 아핀을 뿌려놓는 것 같아요. 그 아핀에 밟아서 찔리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그가 한 여인을 무척이나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그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는데 그만 이 여인이 죽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생도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한번 좀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됐어요. 근데 상대 진영의 모함으로 그만 그 모든 누명을 쓰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방랑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한 여인 베아트리체 그 여인의 이름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베아트리체가 자기를 영원한 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서 그 꿈에 관한 이제 그림을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여러분들 뭐 다 소시적에 다 읽어보셨죠?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단테입니다. 단테.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는 서사시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단테가 사랑과 정치에서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위대한 작품 신곡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출발했습니까? 건강의 꿈을 꾸십니까? 물질의 축복을 꿈을 꾸십니까? 좋은 일터의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꿈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늘 평안하며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온 가족들이 늘 즐겁고 기쁨으로 또 감사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계 곳곳에 듣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쁨의 복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꿈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소중하지. 물질의 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의 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꿈도 꾸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꿈보다 앞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먼저 두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가슴에 꿈꾸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가정에 꿈꾸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어져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2022년도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새해에 이제 우리는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건강한 것도,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또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다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앞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가슴에,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참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된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